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회심에 이르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20년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20년 전에가 언제예요? 그 루스 땅,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때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다가 사닥다리 돌층계를 경험하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20년 그 하란에서의 그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때요? 정말 야곱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 떼나 이룰 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 아내들이 어쨌든 첩을 포함해서 4명인데 그 야곱이 원했던 숫자도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이며 또 자기 장인이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되고 혹독하게 자기한테 대우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그런 잔꾀와 그리고 자기의 그런 성실로 살아왔던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나중에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추격해 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무너졌거든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 안 했습니다. 와,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죠?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으로 처음 밀어넣습니다. 누구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런 기도를 허락하세요. 이런 기도를 또 하게끔 만드십니다. 회심 전에 반드시 있어지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회심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심 이후에는 기도는 정말 그 내용과
그리고 그 폭과 깊이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 회심을 만나려면 회심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 누구고 그리고 자신의 죄는 또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끔 하세요. 이런 기도 없이 회심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심 전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가 야곱에게 있어지게 하실까요? 예, 야곱의 죄를 다루신 겁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의 출발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쭙게요. 가짜 회심 속에도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이런 가짜 회심의 슬픔과 진짜 회심의 슬픔과 뭐가 다를까요? 성경은 말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가짜 회심의 슬픔은 그 슬픔의 이유와 동기와 내용들은요. 가짜 회심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들이닥칠까 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악한 순간으로 내 삶이 곤두박질 칠까 봐 웁니다. 아파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 회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회심에서 나와지는 슬픔은 뭘까요? 죄 자체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때문에 나와지는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진짜 회심에 이르도록 자기 죄와 만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깨닫게 하고 계시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죄예요.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행하질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보면요,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그 때로 나눈 다음에서도 순서를 정하고 자기에게서 좀 먼 사람, 실바, 비라 이쪽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 요셉, 그리고 자기는 또 야복강 건너로 혼자 또 도망쳐서 건너와요. 기도하거든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세상 방법을 씁니다. 야곱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성이에요. 그리고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 나는 나다, 하나님 자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확보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버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기도도 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하죠. 그러나요,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자신의 존재를 맡긴 적이 없어요. 못 맡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게 야곱의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야곱 안에 품어지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자, 이게 기도입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게 베델의 언약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인자죠.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이 원어로 보면요, 나는 정말로 이런 것을, 인자와 진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지팡이만,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이렇게 베델의 언약 속에서 20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두 때를 이룰 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저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11절이 돼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 반복하고 있죠. 이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 에서의 힘, 내 형의 그런 어떤 파워, 권능에서 그 나를 죽이려고 갈기갈기 찢을 것과 같은 그런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무력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 에서의 손이 더 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야곱 자신이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 들이실 거란 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난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두 때라 이룰 만큼 나를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 중에 저만 만나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분 계셔요. 목사님, 제가 IMF 때 미국 왔을 때 500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자녀가 다 공부했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에베네셀, 그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이 미국이라는 곳에, 낯선 곳에 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의 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여전히 또다시 두려움으로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 거죠.
베델 언약, 20년의 하란 생활, 또 좀 전에 마하나임, 마하네가 군대 진영이에요. 그런데 나임, 두 부대, 두 군대, 두 진영이 지금 딱 가나안 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군대의 진영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전에 보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낸 종이 가서 지금 야곱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에서의 손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와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처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한 거냐고요. 기도를 왜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베델 언약이나 20년의 하란 생활이나 마하나임이, 이 모든 것이요, 이 실제가 야곱의 인생에게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야곱 자신에게는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래 그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편드셔서 이 문제를 헤쳐놨지. 그 파산의 지경에서, 그 어려워서 막 내가 그 죽으나 사나 막 그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인생에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내 인생, 내 자체에게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게는 있었지만 야곱 자체에게로, 야곱에게로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현실이 주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도록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존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시고 약을 먹게도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았던 내 속에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 지금은 혼자 살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죠. 야곱의 문제는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죄로 인식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현실이, 상황이 그러니까 두려워. 그리고 이 두려움만을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듯이 또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도우시는 거예요? 야곱아, 그 두려움이 본질이 뭐냐? 왜 두려운 거냐? 너가 두려운 것은 성격과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여기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라는 것,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의 실상이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치 않는 죄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보여지는 두려움, 보여지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회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의 이 나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구나. 내가 스스로 자존하고 있구나. 내가 독립적인 것이 나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 없는 나.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은데. 시편 46편을 볼까요? 이 시편 46편은 표제에 고라의 시, 그리고 알라못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알라못에 따른 노래. 그러니까 알라못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 처지와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1절 봅시다. 루터가 이 시를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 그 곡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이 나고 태풍과 해일이 쳐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요,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이 시가 쓰여지는 배경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성전과 궁궐의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다에 있는 성들을 다 함락시켰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절대절명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라반에게서 도망올 때 그 라반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큰 도움이 되셨죠. 야곱의 인생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두려움을 죄로 깨닫고 고쳐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때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무너짐 앞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에요? 작은 도움이에요? 큰 도움이시라고 하잖아요. 야곱을 참된 회심에 이르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참된 회심에 이르도록 이 환난과 어려움을 쓰신다는 겁니다. 회심 전에 기도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로 안 나타납니다. 죽음 속에 처박히기 때문에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믿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포장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곱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속 상황과 아픔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고 진솔하게 내놓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맛보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두렵게 만들었는데 두렵습니다 안 해요. 겁이 나는 상황인데 겁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진짜 회심 전에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속된 것을, 속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는,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견디기 너무나 벅찹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진솔하고 솔직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눈을 어디에게로 향하도록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회심 전에 이런 진솔한 기도를 있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듯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또 형식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 제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한테 뭐 큰 도움 안 주셔도 방해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과.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어렵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 힘에서, 제 손에서 벗어나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뭘 깨달라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거,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거, 자녀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여겼다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시편 123편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에는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허락하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 종이, 그 고대에서는 주인이요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이 손짓을 합니다. 물 떠와라, 이거 치워라.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말하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보는 거예요. 손짓을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내가 우리의 눈이 마치 종이 그 주인의 그 손짓을 이렇게 보듯이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어디다가 기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기대고 의지하고 반절히 바라고 있는 종이 시키는 것을 놓칠세라. 주인이 시킬 것을 놓칠세라. 종이 그 주인의 모든 것에 집중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누가 제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기도할 때 맨날 왜 이렇게 똑같은 기도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맨날 그렇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든든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멋진 꾸밈의 말로 가득한 기도, 그거 좋은 기도 아닙니다. 미사 오고 잘해서 시중에도 보면 뭐죠? 공기도는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마음을 그대로 전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 하나님 없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비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마음 하나님의 빈자리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멋진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와 내 처자가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회심에 이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기도 속에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이 진솔한 자기 죄를 내놓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속에 자기의 진솔한 죄를 내놓고 하는 기도 속에 어떤 것이 또 기도에 담겨지는지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야곱의 씨죠. 야곱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씨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씨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그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이 씨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족장 얘기할 때 그들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붙들어 주셨는가, 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왜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가. 왜 그래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씨를 약속했고요, 이삭에게도 이 씨를 약속했고요, 야곱이 믿음이 없고 기도해놓고 금세 인간적인 방법 쓰고 하는 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는 이 씨 때문에 그래요. 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이 씨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회심에 이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하세요? 일단은 두려움의 원인인 죄를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씨지만 이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회심 전에 있어지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회심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심이 벌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래야 회심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8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 이 야곱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다른 걸 두고 맹세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 결국 이건 다른 건 뭐예요? 내가 야곱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야곱되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은 이래.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가. 그러나
야곱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변할 거야. 이스라엘로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예를 두지 않습니다. 둘 수도 없어요. 인간이 바뀌면 얼마큼 바뀌고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야곱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두셨던 그 분량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하시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부자와 권력자들이 자와 측량을 막 속여가면서 잘못된 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한 것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이 말은요, 영원히 끝까지 잊지 아니하리라.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것을 하나님 자신, 야곱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심판 때문에, 그 벌어짐 때문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파이옴 하훈데요, 이것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곧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의 나중 끝은 쓰라림의 날이 되리라. 이 곤고가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의 죄의 결국은 이렇게 곤고한 날, 쓰라림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문제가 더 크게 갖고 있는 죄,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자기로서 살고 있는 죄, 이 자존성과 이 독립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것에 대하여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곤고한 날, 그 쓰라림의 날을 하나님은 피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픔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고 예수님을 붙들도록. 우리 그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가보시면 34편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을 보시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15절에 보면 의인을 향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해요? 누구를 말해요? 여기 나중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의인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1차적으로 이 의인은 지금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그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골리앗의 그 누구죠? 사울한테 쫓기다가 거기로 이제 피신해서 들어가서 이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다라는 게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하려고 미친 채 하죠. 수염에다 막 침을 질질 흐르면서 막 이렇게 어기저기적거리고 막.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34편은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뼈가 꺾이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이 뼈 안 꺾인 것을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이 양편 강도를 다리를 꺾어버리죠. 빨리 죽으라고. 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게 하죠. 그런데 그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응하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다윗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들이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고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이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제가 약간 벗어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이 뭐예요? 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의인이 부르짖는데, 아니 의인은 지금 다윗 아니야? 보이는 게 다윗이죠. 그러나 이 보이는 바 다윗을 다윗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었다.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뼈가 꺾이지 않는 이 다윗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초대하셨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짖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구나. 그리고 그들 의인들인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구나. 이 시편 34편에 보면요, 건지셨다라는 말이요 5번, 6번 구원하셨도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부르짖어서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부르짖음은 궁극적으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으셨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기도죠. 여호와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있어지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허용 작정입니다. 허용하셨어요. 라반에게서 두려움으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야곱으로 하나님은 에서의 400명을 통해서 진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인정하고 있지 않는 자기 죄, 그리고 이런 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곱의 씨, 내 몸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죠. 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이것이죠. 그래서 가짜 회심의 기도는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만 해결되면 됩니다라는 기도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게 목적인 기도예요. 그건 가짜 회심이에요. 진짜 회심의 기도는 뭐예요? 두려움의 원인인 죄를 보게 된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의 실체인 두려움을 주고 있는 죄와 싸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심에 이르게 되는 기도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불러내신 거구나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